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어떤 행복감이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노래입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일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엄마의 노래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오늘 엄마가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무언가에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좀 숨통이 트이고 뭔가 마음이 즐거운 일이 있고 또 행복감이 느껴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뭔가 흥얼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기쁨 때문입니다. 행복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노래가, 이 노래가 가만히 그 가사를 다시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즐겁고 행복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지금의 나의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 가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역을 위해서 사이판이라고 하는 곳으로 처음 떠났을 때 그곳이 남태평양이어서 우리가 그때 갈 때만 해도 참 미지의 섬이었고 그 남태평양 그 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섬 가까이 있는 마나가 섬이라는 그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요. 그 마나가 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그 섬을 향해 가는데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바다를 그렇게 많이 봤어도 바다가 그렇게 투명한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소금물이어서 뿌연할 것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이 서해 바다, 남해 바다, 기껏해야 좀 깨끗하다고 하는 바다는 동해 바다. 그 동해 바다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또 보아도 바닥에 이렇게 들여다 보이고 훤히 들여다 보여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이판 바다는 달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고 또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도 그랬고 한결같이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처음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바다가 맑고 투명할까?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실 그 하늘나라의 유리바다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팔라우 공화국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그 바닷속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 많은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황홀한 나라일까? 그런 기대와 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생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이 즐겁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지 그것이 온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이 즐거움과 이 행복감은 이게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친절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받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게 베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모가 해준 것에 대해서 다 받고 그냥 끝나버리면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희생은 얼마나 컸을까를 알게 되면 그 자식은 그 부모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요, 이 믿음 생활을 좀 재미없게 해요, 정말.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재미없게 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재미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냐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는가, 내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을 내 입에 부르면서 지내는가, 이겁니다. 왠 줄 아세요?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의 노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면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송,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가, 정말 이 신앙생활이 즐거워하는가, 이 신앙생활이 참 기뻐하는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찬송을 잘 부르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가도 누군가가 막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막 신앙생활을 지금 참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성도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걸까?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요. 이 찬송이 불려져야, 이 찬송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는 어때야 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어때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가 어때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 생활이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없는 것보다 좋은데 그렇게 의무와 책임을 하면 다 뭘로 느껴진다고요?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짐으로 느끼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즐거우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즐거우니까 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늘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는 찬송을 하는가? 첫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어떤 의무와 책임감에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어주고 짐을 지어주고 이것을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벌써 신앙생활 그러면 어떤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빨리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면은 불행해요. 불행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합해질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도가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도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복이?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여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복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이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았다 했을 때 뭘 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많은 재물을 좀 주세요. 재물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막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복은요, 우리가 죽으면서 다 끝나요.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예. 진짜 복이요. 나로 하여금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 소멸되지 않는 복, 사라지거나 꺼져버리지 않는 복, 깨지지 않는 복, 그 복,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이 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오는 복.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주실 거다가 아니에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있는데도 그 재산을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저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그러면서 세상을 불평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막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못 보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 복에 대하여 가치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을 추구하고 어떤 복에서만 살아가냐면 세상의 복의 차원에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는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은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복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혼에 속해 있는 복이고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복인데, 그 복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복을 끌어와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복을 주셨다고요. 성도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해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 저들에게는 없어. 재물도 없고 출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좋지를 않아. 그런데 그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병들었는데도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뭐라고요? 재물이고 건강이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에 갑니다.
근데 장례식에서 뭘 하냐면 찬송을 부르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놈들은 지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노래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미워했어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제삿날이 돼서 제삿밥을 먹으러 돌아올 때 그때 제사상 잘 차리는 것,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이 죽음을 너머의 세계,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의 문턱,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으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사랑이 가득하고 진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 자의 반응이 뭐냐면 찬송이라고요. 이 복을 주신 그분을 향한 찬송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왜 찬송을 부른다고요? 복을 주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 방법을 알았어요. 이 방법이 참 신기하고, 이 방법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내게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손해볼까 두렵고, 늘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만 예외인가를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외가 돼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예외가 돼요. 기꺼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기를 감수해요. 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요? 창세전에라는 말을 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이 말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전이라는 말은요,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아직도 멀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을 계획에 두고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가 달라져요. 자긍심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쩌다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보다도 우주보다도 이것을 지었기 전에 만들기 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은 이 모든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째로 다 죽어도 너와는 안 바꾸겠다. 그만큼 너는 가치가 있다. 왜? 내가 너를 계획했고 너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나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 여러분 세상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면은 힘이 강해서 제압을 하고 그리고 나를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나 죽음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방법이 틀리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모를 수밖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짜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진짜 누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에도 꿈을 얘기를 했잖아요. 꿈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일어나세요. 가족 간에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아이 흔들어서 깨웁니다.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일장춘몽이죠. 그 행복했던 게 다 뭐예요? 꿈이었어요. 그냥 팡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은 꿈과 같은 삶일지도 있어요. 진정한 잠시 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있는 것, 그것을 미리 당겨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이 어떨 거라고 하는 것을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같은 사람들처럼 땅의 것, 이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쳐다보는데,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들여다보고 영혼의 것을 맛보고 영혼의 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알고 진짜 하늘의 기쁨은, 하늘의 것을 맛보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멸망하거나 우리를 끝장내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뭐 하려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를 삼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속성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나만 알아요. 우리는 내것에 대한 그만 애착을 가지고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놓으시고 양자 삼아 놓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연단의 도구들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에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연단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속권을 가진 자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로 만들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6절 이게 결론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저 줬단 말이에요. 거저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요 일시켜 먹으려고 종이 있는 거지 자식은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와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면 짐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은혜를 맛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계획을 막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다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뻥 하고 뚫리고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면서 뭐가 오냐면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이 겪어지면서 영혼의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분을 노래하고 싶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싶고 그분을 전하고 싶고 그분이 내게 복이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게 저절로 뭐가 생겨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봉사와 헌신이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요. 기뻐해야 돼요. 먼저 그것을 회복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얼마나 나로 하여금 유익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돼요. 공사원시는 다음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힘쓰세요. 그러면 쉬워요. 즐거워요. 믿음의 생활이 쉬워요. 즐거워요. 부담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예배드려요. 좋아서 기도하고 좋아서 찬송하고 좋아서 참 좋아서. 하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은혜는 왜? 어떡하나?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일이 없어요. 기도회도 없고 이런 모임도 없고 봉사도 없어요. 그게 최종 목적,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천국 가면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 일이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쁘게 믿음 생활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세요.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아주 오묘한 기쁨이 있어요. 그거 맛보면요 세상 재미없어요. 최소한 우리는 그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것을 맛보자. 그게 맛봐야 신자죠. 그게 맛봐야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거 맛보지도 못하는데 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구원된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한국교 교인들이 많이들 스스로에게 속아야 살아요.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산다고. 구원받은 자는 기뻐요.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린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교회가 기쁘고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제대로 시작되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